현대 이제 가장 큰 우상이라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설문을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미국 사람하고 근데 비슷한 거의 뭐 사람이니까 비슷하긴 할 텐데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1000명한테 이제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는 우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이제 돈이라고 했죠. 돈이라고 했는데 여기 돈이 몇이죠? 여기서는 3이죠. 3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물어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돈이 1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제 미국에서는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 안락함, 예,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안락함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가냐? 한마디로 안락함을 얻기 위해 가길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내가 믿고 내 그 인생이, 내 삶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두 번째는 통제력과 안정감. 안정감하고 가장 이렇게 또 안락감도 비슷한 조금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거나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실 시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서 가라 와라 하고서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뭔가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통제력 또는 그걸 통해서 얻는 안정감이 이제 우상이라고 답을 했고, 세 번째가 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정. 여기까지 다 50%가 넘어요, 사실은요. 내가 인정을 사람들한테 받는 것. 그러니까 성공 49%,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파워, 그리고 성 또는 로맨틱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우상 중에서 교회에 영향을 주는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돈과 권력, 명성을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가 더 이제 요즘에 교회만 본다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교회를 성장만 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들 안에 있는 우상적인 요소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따뜻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와 교회끼리 요즘 시대 너무 많은 경쟁이 심하다고요. 경쟁. 한국 사회가 어떤 이제 돈 버는 경쟁이 워낙 체질화되다 보니까 교회도 교회끼리 경쟁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풀어야 할 굉장히 큰 숙제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우리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생수를 주려고 했더니 자기들 전도하고 오는 길이래요. 전도하러.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원래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들 이렇게 기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마스크 2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물 준다니까 자기는 안 받겠대. 전도하는데 쓰시라고. 우리 위에 이제 교회라고 했더니 본인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래도 약간 그래도 큰 교회고 하니까 우리 이제 전도 부분 쓰라고 아마 그 생각하신 것 같아. 물론 그런 분들도 아주 이렇게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한국 교회가 지금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교회 자체가 이렇게 우상이 되어진 부분들이 그만큼 어떤 그러니까 교회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장사할 때 경쟁하고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원 막 이렇게 5개, 그러다가 이제 막 크면은 막 더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여전도끼리 경쟁시키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전도도 이제 경쟁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어느 교회들 보면은 전도 왕 해가지고 이제 뭐 1등은 금반지 하나, 어떤 게 뭐 이제 냉장고 하나,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딱 해놓고 전도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본성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어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이만큼 지금 현대에 와서 과거에 이렇게 바알과 같은 우상은 없지만 지금은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현실의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 3장 5절을 우상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글자인데 현대적인 우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아까 돈이라고 했는데 돈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돈만이 아니라 현대 우상을 뭐라고 그러죠? 현대 우상, 성경에서 말하는 현대적 우상을 네? 석정 우사님? 몰라요. 네.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십계명에 맨 마지막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10번째 계명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건 뭐예요? 탐심. 네. 그 탐심이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모든 탐심을 제거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에서도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옛날처럼 바알은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탐심이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들어온다. 그 탐심이 뭘까요?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 돈도 필요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안정과 명예도 있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성적인 것에서 더 많이 가는 것, 그리고 물질에서 더 많이 가는 것, 그러니까 권력에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불행.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성장이 안 되지 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불행해지거든요. 불행해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능력과 성품과 재능과 달란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주 앞에 충성을 했음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게 이제 성장이 안 되거나 그럴 때에 좌절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탐심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탐심.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결국 가정마다 이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탐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인데, 이제 마무리를 이제 성경 구절 몇 군데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탐심에 대한 부분 관련돼서, 우상 관련돼서 성경 구절 몇 군데 제가 다 안 적고 몇 개만 적었어요. 자, 신명기 13장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복,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보지 말며 애석해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로운 신거든요. 새로운 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새로운 신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아내나 친구가 너를 깨워서 다른 신을 섬기자 했을 때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 그 신들이 요즘에 의외로 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신 대신에 어떤 우주의 신, 간략하면 UFO를 따고 온 외계인이 신이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자연 자체가 신이다. 라고 이런 부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회라든지, 그다음에 불교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뭐라 그러죠? 네? 환생. 네. 환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동양의 인도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사상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렇게 기독교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사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간이 쭉 가다가 끝이 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인도라든지 이러한 힌두교라든지 환생, 윤회는 다 뭐냐면 시간이 계속 뺑뺑 돈다는 의미예요. 뺑뺑 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기회가 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회는 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고 죄인으로서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인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대부분이 환생이며 윤회며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부터.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온 것이 한 10년, 20년 연대부터 뭐 드라마가 나왔다면은 환생이에요. 그쵸? 환생, 귀신, 도깨비, 뭐 푸른 바다의 전설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제가 제목 하도 많은데 제목을 잘 모르지만 대부분 환생과 관련된 거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태어나면 되니까. 나의 그것이 죄든 문제든 어떤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튜브나 이런 걸 타면서 점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관과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그게 이제 웹툰이라든지 만화를 통해서 먼저 쫙 유행해지고
그 유행해지는 그 만화가 있으면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서 또 유행시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생각 안 해요. 이 기독교적인 신, 인격신,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끊어내어지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그 시대의 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